장신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칼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우리가 성경만 보아서도 안 되고 신문만 보아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리스도인은 신문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알고 그 시대를 파악하고 그 시대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서도 아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편승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시대 속에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 크리스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캐대헌이라고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예.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막 썩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상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캐대헌의 곡들에 이 영화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봤더니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이 스토리에 빠지고 이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주인공인 룸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룸이라는 여자 가수, 제가 이 가수의 실제, 여기는 만화고 실제 주인공이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압니까? 실제 주인공, 실제 가수. 이재라는 여자라고 해요. 이재. 그 이재인데 이재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빌보드 1위, 미국 빌보드, 영국 빌보드 1위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빌보드 1위 하면은 어떤 가수는 아주 무일푼이었다가 빌보드 1위 하니까 빌보드 1위에서 자기 부모님께 50억짜리 집을 사줬대. 부럽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냥 하나의 단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이재라는 가수의 외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신영균이라는 배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요즘으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요 아마? 요즘에 제일 유명한 남자 주인공들. 박보검, 그런 정도 유명한 배우예요. 예,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신영균. 제가 신영균 이분에 대해서 또 계속 찾아봤더니 이분이 2010년에 자기 재산의 500억을 영화 발전에서 기부를 한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치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발전에서 또 100억을 기부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본인도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들. 이 신영균이라는 배우가 활동할 당시에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남자들이 그 당시에 첩을 얻고 바람을 피우고 이런 거는 그냥 상식이었어요. 뭐 요즘도 많은 사람 그렇기는 하겠지만 돈 있고 힘 있으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화판에서 남자들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최무령이니 신성일이니 뭐 유명한 당시의 배우들 다 불륜 스캔들로 난리가 났어요. 다들 불륜이 했어요. 이 신영균이라는 배우가 몇 살 때 영화 배우가 되냐면 고등학교 때 영화 클럽도 하고 그랬지만 배우했지만 실제로 배우로 데뷔한 게 몇 살이냐면 32살이래요. 치과 의사 하다가 너무 영화 배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배우를 했대요.
그런데 아내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화판에 가도 다른 배우와 다르게 살 거다는 거예요. 나는 술, 담배, 도박, 여자 절대로 이거 하지 않겠다. 약속한다. 부인과 그 약속 철저히 하고 나서 그가 영화 배우에 데뷔를 했고 그가 약 300편의 영화를 찍었대. 빨간 마우라, 마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제가 어릴 때 그 영화 보고 너무 울었었는데 그런 영화에 이분이 나와서 약 300편을 찍었고 이분이 나중에는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그의 재산이 약 3천억이 된대요. 부럽죠. 3천억에서 500억 정도 기부할 수 있나?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자식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다 환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유언은 딱 하나다. 내 관에다가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다오. 이 사람의 평생 동안 영화배우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산 사람이, 가장 청렴하게 산 사람, 가장 스캔들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 너무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공부 잘하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 사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 보면 그 당시에 미남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은 막 아이돌 이렇게 생겨야 되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그냥 네모로 딱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 치과사. 그 다음에 얼굴도 잘생겼지. 그 다음에 90 몇 세까지만 지금 살아있는 건강도 좋지. 그 다음에 성격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도 성공을 했지. 기부를 해서 또 어떤 마음의 그 따뜻함도 있지. 신앙도 좋지. 도대체 이분은 달란트가 몇 개인가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영균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만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이것은 그가 타고난 것이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노력인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서울대 치대를 가겠어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300편 영화를 찍겠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런 많은 영화 찍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나무주연상, 대종상 이런 상들을 그렇게 많이 받았겠어요? 그 유명한 영화사에 남을 유명한 작품들을 다 찍었겠습니까? 그도 역시 엄청난 노력파였던 거예요. 사업을 해도 노력을 했고 뭘 해도 노력을 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 받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태도인 거예요. 태도. 오늘 나오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이 종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이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태도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 잘 될 사람이다. 태도를 보면 이 사람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친하고 싶은 사람이다. 태도를 보면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많은 걸 결정합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 뭘 얘기합니까? 애들 딱 보면서 수업 태도 딱 얘기하잖아. 수업 태도 보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지금은 공부를 못하지만 갈수록 잘하는지, 지금 공부는 잘 못해도 공부에는 소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로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걸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제가 공부하는 강의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공부에 관한 강의를. 그런데 어떤 공부를 지도하는 그 선생님인데 자기가 봐도 공부는 어떤 좀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애가 있었대요. 어떤 애냐면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한대요. 근데 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외를 하다가 부모님께 얘기했대요. 어머니, 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카이 못 가요. 대신에 얘는 너무 성실해요. 성실한 이 태도를 보니까 얘는 뭘 해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요. 사람을 참 이해하고 친화력이 좋고 얘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말을 알아듣고 얘한테 얘 재능에 맞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압박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더 자유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중에 봤더니 10년인지 20년 후에 봤더니 그분이 어느 모임에 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서 이분이 교수님이었는데 자기가 학생 때 과외를 하면서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과외를 시킬 정도니까 집이 부자였겠죠. 아버지가 작은 기업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는 못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고 정말로 약간 뻥이 있겠지만 사업체를 100배를 키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사업부에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함으로 파고든 거죠. 근데 직원들을 잘 이렇게 융화를 시켜서 직원들이 회사 분위기를 좋게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게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그 태도를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이 세상에서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성실한 사람은 뭐가 안 돼도 괜찮아요. 태도가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 되게 돼 있어요. 나이 40에 50에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20대, 10대 때 천재 소리 들었지만 어느새 보면은 몰락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메시지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종이 있어요. 종이 칭찬하는 단어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Good and faithful.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은 별로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쟤 착해, 쟤 참 충성돼, 성실해. 그러면은 별로 사람들이 쟤 좀 바보 같다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쟤는 요령이 없어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쟤는 착하고 충성돼 그러면은 쟤 좀 답답해 그런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는 뭐냐?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코인 투자 잘해가지고 뭐 좀 운때 맞아가지고 좀 적당히 속이고 사기쳐서 막 제가 봤더니 프랜차이즈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그 회사에서 대출 받게 해서 대출 운영해서 프랜차이즈 4개 했는데 대출 15% 이자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썩은 고기 막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엄청 넓혀서 가맹점수 느리게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느려서 어떻게 하느냐? 사모펀드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떼돈을 벌어요. 그런데 지역 점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보이스피싱이 훨씬 지금 많이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보이스피싱인가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래요. 신용카드 배달 온다고 전화가 온대요. 나 안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당신 신용카드 사기당한 것 같다고 배달원이. 그래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준대요. 어디 전화하시라고. 그 전화번호 가르치면 거기서 전화 오면은 그럼 거기서 문자 링크를 보내준대요. 이 링크 까셔서 당신 보호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문자 클릭하는 순간 전화번호 이제 완전히 해킹 당하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은. 그 순간 그 해킹 당한 전화로 112에 전화하면은 그 조직원이 받아요. 경찰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은행에 전화하면 하나은행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조직원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누가 속나 그러는데 변호사든지 회계사든지 막 속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왜? 확인했거든요, 자기가. 근데 진짜처럼 한다는 거. 홈페이지도 보면 진짜처럼 연결해서 보면. 그만큼 정교하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일해서 도박판을 벌려서 온라인 도박이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등을 친다고 하기 좀 그러네. 설교단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 이래 코인하지, 누가 이래 그렇게 뭔가 좀 편법을 이용하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유럽의 중세 사회에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중세뿐만 아니라 이제 계몽주의가, 유럽의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는 때가 돼요. 중세 때 귀족들, 유럽의 귀족들, 영주들,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때 중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상인들이 커가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리고 장인들이 커가는 거죠. 기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갖게 돼요. 그리고 권력을 갖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틀을 이루는데 큰 밑받침을 해요. 나중에는 또 공격을 받지만은. 그래서 사회가 변화를 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들어봐요. 자본주의가 커가게 돼요. 그때 뭐가 미덕이 되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미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개발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산업화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시키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 충성을 했어요. 회사에 충성했더니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커가는 거예요. 회사가 크니까 그 사람들의 연봉이 올라가고 가정이 윤택해지고 삶이 윤택해졌죠. 그래서 충성됨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습니까? 시대를 읽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시대가 충성되고 착한 사람들이 인정받던 시대에서 지금은 적당히 놀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 불과 1, 20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또는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게 다르죠. 예전에는 착하고 충성된 걸 추구했지만 요즘은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노는 걸 추구하죠. 여가를 추구해요. 워라벨. 그게 나쁘다는, 어떤 좋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요즘의 시대가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걸 추구해요.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뭐가 즐거울까?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TV에 보면은 대부분 술 막 엄청 먹어요. 왜? 스트레스 푼다고. 왜? 즐거우니까. 미국에 이 펜타닐이 왜 그렇게 많이 퍼졌습니까? 마약하면 즐거우니까. 요즘에 아무리 이 좋은 직장도 사람들이 퇴사를 많이 해요. 대기업이 어렵게 들어가서, 공기업에 들어가서. 왜 퇴사를 하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갔더니 내가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서 즐겁지 않으니까 퇴사를 한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마귀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그거를 보기를 바라요. 물론 뭐 산업화 시대처럼 가정을 팽개치고 내 인생, 개인 인생 팽개치고
회사를 위해서 일만 해라, 국가를 위해서 일만 해라, 그것도 썩 옳은 건 아니죠. 썩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충성의 가치만큼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에 착하고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착하고 충성되고, 내 개인의 삶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내가 소속한 일터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면 이거는 절대 진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귀는 이걸 계속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리느냐? 즐거움이 첫 번째, 너의 개인적인 여유의 삶이 첫 번째, 이것을 삼았을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머나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약 34kg. 여러분 금 얼마나 갖고 있어요? 네? 금반지 이만한 거 요즘 20몇만 하나요? 아주니 금반지. 네. 요즘 금 비싸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적어도 20kg래, 20kg. 그럼 예수님 당시 20kg라고 하면은 제가 금 시세로 계산해 봤더니 금 20kg 얼마인가? 약 30억이에요. 5달란트면 얼마죠? 100억. 종에게 주인이 100억을 맡기고 가고 그 다음에 제일 못 줘도 30억을 맡기고 간 거예요. 2달란트면은 40억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나게 많은 이 부자죠.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제 내가 먼 여행을 갔다가 올 테니까 내 재산을 좀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를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종이 열심히 재산을 불려가지고 2배를 남긴 거예요.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200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배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달란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더니 그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주인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 사업을 해서 남겼습니다. 이거 다 주인 것이니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5달란트 맡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이다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주인이 이 10달란트를 다 그 종에게 줘버려요. 이건 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에게 5달란트 선물을 줬어요. 우리 주보 보면 달란트가 영어로 뭡니까? 탤런트예요. 탤런트. 우리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탤런트의 이 좀 발전된 의미는 뭐냐면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능. 기술, 재능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능인 거예요. 아까 신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재능, 연기 잘하는 재능, 사업 잘하는 재능, 기부 잘하는 재능 이런 재능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은 아마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1달란트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30억을 받았어요. 30억 가치로 치면. 뭐냐?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몸은 약할지라도 어디 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알고 보면 모아서 보면은 이게 한 30억씩 가치가 있는 다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 받은 것을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이 또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은 주인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당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현대인의 성경 시작.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사람,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주인을 아주 당신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남의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당신만 배불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보면 태도가 어때요? 불량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좋은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보면 그 사람 앞에서 태도가 좋아요. 근데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사기꾼이야, 그러면 그 사람 앞에 태도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한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주인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존재로.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지. 이런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쁜 태도,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은 악해, 하나님은 지독해, 하나님 뭐 해주지도 않아, 하나님 나를 미워해,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는 지점이 이거예요. 남겼냐 안 남겼냐 이거는 두 번째,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는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되었는가? 30억이나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됐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인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로 그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 남겨봤자 나한테는 오는 것도 없고 주인 배만 불려 저 지독한 구두쇠 나를 착취하는구만, 나를 이용만 하는구만.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였냐?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었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대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보다니. 알고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종의 성품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주인이 아주 완고하고 지독한 양반이라는 걸 알았다면 너는 돈을 땅에 묻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게을렀기 때문에 묻었다는 거예요. 주인 무서운 분이야, 뭐 책 잡히면 안 돼. 네가 만약 그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봤다면, 나를 무서워했다면 너는 적어도 은행에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주지 않냐. 너는 악하고 게으른 거지 핑계대는 거라는 거야. 지금 네 자체가 악한 존재다. 네 자체가 게으른 자다. 그래서 너는 지금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본인이 잘못해놓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악하고 게으른 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나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남 탓하고 회사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런 존재,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31절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의 태도인 거예요. 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겠다 그랬어요. 누가 믿는가? 누가 진실로 믿는가? 이 태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태도.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태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태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주인과 같이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남 탓만 해요. 하나님 원망만 하고.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너의 그 악함에 대해서, 그 게으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너는 회개하지 않고 너는 잘못 없다고 하고 계속 남 탓만 하고 계속 하나님 탓만 하고 계속 세상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그러다가는 너는 평생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다가 어두운 데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신은 많이 가진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내 눈을 보시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나는 1달란트야. 막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시찰을 해서 우리 총회 산하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 우리 교회는 용천노회예요. 노회 아래 지역 모임이 시찰회예요. 서남 시찰. 우리는 이북노회라서 굉장히 넓어요. 서울, 경기도 다 포함하는데 우리 시찰 모임에 가서 갔는데 그 교회가 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예요. 우리 시찰회. 그리고 말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입지가 너무 좋아. 지하철도 가깝고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고 강남이라서 비싸기 때문에 그 교회 딱 하나예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걸어서 가려면 그 교회밖에 못 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주차장도 좋고. 주차 제가 딱 하는데 주차 걱정이 없어. 우리 성도들 주차 걱정하잖아.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나무도 울창해 막 교회 주변이. 공원도 바로 있어. 아파트 공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입지에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신학교 동기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3살인가 어린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 목사님이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그늘진 거 어두운 곳 그 교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일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면서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서 이 교회 건물도 너무 좋고 교육시설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제가 옛날 같으면 시기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런 좋은 입지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미리 세워지게 수십 년 전에 미리 오래된 교회니까
미리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세워지게 하셔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막 축복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내 인간으로는 안 나온 거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막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 이 교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더 축복받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교회로 치면 그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거예요. 현재 스코어 우리 교회는 할란트. 현재 스코어. 앞으로 5달란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칙은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1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문화의 이 비유예요. 누가복음은 다 한 문화씩 줘요. 근데 10배를 남긴 거죠. 그리고 1배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제 몫을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제 몫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20명, 30명이면 30명이면 우리가 예를 들면 30명을 전도하면 우리는 2배인 거예요. 2배. 근데 거기 3,000명 되는 교회에서 30명 전도하면 얘들은 너무 불충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달란트가 이렇게 적을까?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이 모양이고 키도 이렇고 나는 가진 게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 사람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가진 사람은 그만큼만 남겨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라고 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란트를 많이 주신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너 왜 그거밖에 안 남겼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줬는데 1배 이상 1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겨버렸다면 얘는 엄청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랑 똑같은 거란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심판이 아니면은 영생이 아니면 영벌인 거예요. 구원이 아니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더 많이 남긴 자에게는 다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버린다. 이 천국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착하고 충성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착하고 충성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착하고 충성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